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쁨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형제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해 나갑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 앞에서 30일간 애곡합니다. 그때 모세가 안수하여 세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하나 축복한 그 지파 하나하나마다 축복한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한 대로 지파들은 각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복의 예언 가운데에서 매우 뒤늦게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지파,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게 약속한 그 복의 성취에 대한 것을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무려 2000년을 떠돌다가 지난 세기에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모여들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그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땅에서 석유가 펑펑 솟아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인 골다 메이어 전 총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는 우리에게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했는데
왜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이 땅으로 이끌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석유를 공급받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은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스불론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스불론 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바다의 풍부한 것, 이것은 천연가스일 것이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는 것은 석유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아셀 지파를 축복한 내용 중에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기름은 석유일 것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곳을 보니까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정착했었고,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레바논 가까운 북쪽 땅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러스키는 오늘 본문인 그 두 지파가 정착한 땅 이스라엘 북쪽을 집중적으로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거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그 말씀에 나온 복대로 있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매장량이 세계 최고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라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간 결과 단숨에 세계 2위의 산유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이 찾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을 무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21세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는 것,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의 이 예언이 오랫동안 잘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그런 구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해석만 가능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축복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그냥 관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식하는 그런 말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사실, 황무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거대한 유전을 품고 있었던 거대한 천연가스에 그것을 품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듯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복을 누리셨습니까? 풍성한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길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1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